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주제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나 요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은 구약시대에나 혹은 주님을 믿는 자 중생한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등을 말씀드리면서 논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연약한가? 왜 무능력한가? 제가 무능력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의 무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걸 먹어도, 같은 걸 누려도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가지고 누려야 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유감스럽게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같은 지점에서 웃고 같은 이유 때문에 울고 같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같은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길을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정답이 누가 되시냐 할 때에 성령님이 되시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도 해주시고 말씀 사경회도 해주시고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더라. 종교개혁자들 그 가운데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의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정말 탁월하다 합니다만은 성령님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매우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말씀 현재형이고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꼽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읽어드리면서 논증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심은 중생과 구별되는 성령님의 임하심, 즉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능력의 부으심, 이것을 말씀하심이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보내심에 대한 말씀은 중생과 다른 차원의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근처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더라. 왜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능력함은 유감스럽게도 당연한 결과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성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의 대다수가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은 구약은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실체이고 구약에서는 일시적이었다면 신약은 항구적이고 구약에서는 맛배기였다면 신약은 진실로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덜하거나 거의 느낄 수 없거나 성령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며 동행해 주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더라. 왜요?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야. 그러한 가르침을 유감스럽게도 종교 개혁자들이 했고 그 가르침을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또한 목회자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한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부흥사들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부흥회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알고 말씀의 기반 위에 서기보다도 자신들의 체험을 진리의 자리에 놓고 자신들의 체험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가르쳐왔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렸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20문도가 대표로 성령님의 강림을 받은 것이니까 그때 이후로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있는 걸로 우리가 믿자, 있는 걸로 가정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며 그것은 사기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으니 자식의 배가 부르다. 그것과 방불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은 그 120명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 믿는 자들마다 오순절을 경험하고 누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 줄 때에 그들에게 오순절이 있었던 것이고,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운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청년 사울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기도해 주었을 때에 청년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중에 놀랍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 가족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이나 그 가정에 함께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중생과 더불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 가운데 속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중생과 더불어 성령 세례와 충만을 함께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믿자마자 중생과 더불어 성령 세례와 충만을 사마리아 성에 믿게 된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배웠어요. 그때의 청년 사울은 주님을 믿었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3일을 기도하며 엎드렸는데 그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청년 사울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청년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나아가서 제가 과거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알맹이, 그 내용, 뜻, 의도, 목적 그것들이 왜곡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자신은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에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닌 인본주의, 기복주의,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상한 성령 충만을 자신이 구하면서도 성경적으로 하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하는 정신착란과 유사한 일들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실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가운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할 때에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는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지요. 세례 그 말은 침례다 그 말이지요. 물속에 사람을 담그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을 침례하는 사역자가 그 사람을 물속에 푹 담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져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는 말씀도 반복해서 드려왔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가 됩니다. 물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회심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저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은 회심의 사건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이 왜 성령 세례가 되는가. 물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의 성경 해석과 신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영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는 완전 성화론이라는 신학을 세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들이 정돈되어져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혼재되고 복잡하게 된 일들이 많고, 감리교는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유감스럽게도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의 과정을 말씀드려, 먼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22세 되었던 1725년에 부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728년에 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영국 국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회라 부르는 곳이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감도, 그 밑에 사제, 그 밑에 부제. 한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번역하고요. 한국 성공회의 교인들은 자신의 사제에게 신부님, 천주교처럼 그렇게 호칭을 삼아서 부릅니다. 부제 다음에 사제. 부제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회적으로는 부교역자,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이런 개념으로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5살인 1728년에 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735년에 32살 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 식민지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유명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737년 12월에 선교가 실패하고 조지아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가 실패했던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선교에 실패하고 34살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선박을 이용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대서양에서 그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영국 승객들은 모두 다 공포에 빠졌고 요한 웨슬리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폭풍우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앞두고 평안할 수 없고, 또한 심지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25년에 부재 안수 22살이지요. 그 다음에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갈 때의 나이가 34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 대학생 때부터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대학생 때 함께 모여서 했던 경건운동, 기도생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당시의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만났을 때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러한 탄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규모 모임에 그는 참석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사역자가 되었고 안수도 받았고 그런데 나는 확신이 없고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발부둥치지만 내 안에 내면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가지고 있는가? 요한 웨슬리는 1738년 2월에 영국에 도착하고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모임에 종종 참여하게 되는데 1738년 5월 24일에 그 유명한 올더 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그분이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 3개월여가 되었을 때지요. 영국 런던에 올더스 게이트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날 요한 웨슬리는 일기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모임에 크게 갈 마음이 없었는데 마지못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제대로 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 못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답을 못 찾는 그 방황 속에서 답답함 가운데 그 모임에 참여하곤 했지만 그날도 크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못해서 가게 되었노라고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누군가가 낭독하고 읽는 것을 듣다가 요한 웨슬리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그날 밤에 회심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기 마음이 웜듯 따뜻해졌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하여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전에도 주님을 믿었는데 그것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정말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들, 곧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확신이 주어졌다. 보통 주님을 영접할 때에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요한 웨슬리가 가지는 이 경험 가운데서의 확신은 상당한 경우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통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단순하게 증거된 복음 가지고는 이 깊은 내용까지는
사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단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점점 진리의 깊은 데에 이르러 가게 되어지지요. 나아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굳건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붙드는 이들이 있고, 아니면 더 퇴보하고 물러서면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빠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노년에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의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통한 회심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려고 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적습니다. 또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경건은 거짓이었냐 그럴 때에 참되었다. 그러나 올더스 게이트에서 의롭다 하심의 믿음을 명확히 체험했다. 이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체험했다. 대부분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아직 주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가지지 못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마는 그것은 중생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심지어 1년, 2년 지나면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흐릿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청년 때에 주님을 믿고 그때에 뜨겁게 경건 생활을 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은 진즉 약하게라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 생활에 몰입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순종,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붙드는 것으로 터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서 점점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론,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선교지에서 패배하고 거기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심각하게 소실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이 요한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평가에 대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미 성직자였고 경건했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의롭다 하심의 확신이 없었다.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는 단순히 교리 이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내적 증거를 체험한 것이었다. 이것은 성령 세례의 전형적 사례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우리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어긋날 수 있는 것이고, 저나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한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의 사건은 회심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그날 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동안 그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렇게 일기에 쓴 체험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 곧 나의 죄까지도 제거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는 일기장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중생의 경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수반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부으심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회심으로 보니까 그러한 회심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요한 웨슬리 같은 분의 회심 경험을 가지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러한 회심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회심이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 버리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것이지요. 때때로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인지 회심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섞여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인데 그때 회심했다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받은 것은, 그럴 때에 명백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내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면, 특정한 사건의 이 경험으로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렇게 내용을 끄집어내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때때로 어른들, 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고 명백하게 그들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지만,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나는 영접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평안하구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구나, 그렇게 각자의 체험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지,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그러한 일들은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그 시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상황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았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하반에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너희가 예수 영접할 때 받았어. 그것은 명백히 진리지만 대부분의 주님 믿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내가 받았네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역사도 굉장히 희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어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분, 느낌, 감정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상당히 약하고 며칠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사역이 좀 더 지속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처음 주님 믿을 때에 구원받았어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하는 진리들은 지식으로 교리로만 점점점 남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 본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는 중생시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의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에 대한 말씀인가 할 때에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쪽으로 중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저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것은 단순한 중생적인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있는 임재 곧 성령 세례적인 체험에 대한 말씀이라고 잘 성경을 주의하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3장 5절로 가시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님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에게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각자의 지체됨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이 적게든 많게든 부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은사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을 것이고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는 애언하고 누구는 영분별하고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덧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3장 2절과 2절을 서포트하는 밝히는 성경 구절이 5절이다.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성령님을 받는데 어떤 성령님요?
중생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24장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누가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일처럼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일이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주 희소하고 드문 일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느냐? 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할 때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안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처럼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는 진리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도 또한 주님을 믿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로 오순절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작정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등등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고 그때가 그래도 70년대 말부터였으니까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때로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작정기도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산한 사람들이 다였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명이 철야기도를 한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한둘에 불과하고, 누가 금식 기도를 3일, 5일, 일주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1명, 2명, 3명, 그 정도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A라는 부흥사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철야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뒤 메커니즘은 다 빼고 봐봐라, 철야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부흥사는 금식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금식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어떤 부흥사분은 40일 작정기도를 하다가 받았어요. 작정기도 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성령님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행위의 공로가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은 성령님을 받는 것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부으심이 아니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에서 작정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선물을 받으려고 내가 금식함으로 값을 지불할게요. 내가 작정기도로 값을 지불할게요. 내가 잠 안 자고 철야하면서 값을 지불할게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첫날 만날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노숙자분이, 과거로 한다면 거지가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구걸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한 푼을 주고 말고는 길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것이지, 한 푼 줍쇼라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행위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도 꿇고 손도 높이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어떤 행위, 액션을 취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 과연 그것은 행위가 맞는가? 우리가 시급제 알바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면 그에 맞는 수당을 받지요. 1시간에 얼마, 10시간에 얼마.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는 행위여 가지고 시간에 맞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왕에게 나아가서 하소연을 할 기회를 얻었다. 왕에게 나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칩시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왕은 그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준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왜 구하는가?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보다도 돈이 중요하겠고, 성령님보다도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고, 성령님보다도 내 자식들을 도와주세요, 성령님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겠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단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옵션, 선택.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나는 중생함으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데 위로부터 입히우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외적으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것처럼 내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밖에까지도 흘러나가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일인가? 필수 불가결한 일인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일 뿐인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구한다 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또한 왜 성령님을 구합니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가시면 이 약속을 믿는가?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붙잡는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단지 중생을 통한 성령의 내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덧입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가? 왜 신약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무능력한가 할 때에 종교개혁자들 같은 이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현 시대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성령 세례에 대하여 그렇게 성경 해석하고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어. 그리고 끝났어. 그러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성령님의 부으심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러한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한
드러나는 증거, 드러나는 역사들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어. 왜? 성경이 완성되었거든. 그러한 헛소리를 했고 지금 시대까지도 그 헛소리를 믿는 자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복종, 또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하여 좀 읽어드리면 성령 세례와 충만은 율법적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로나 도덕적인 완성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 성령님을 받는 원리는 구원과 동일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님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할 때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 원천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된다면 돈이 많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노후가 보장되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가정이 행복하면 되고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바라지도 구하지도 원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게 되고야 말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 안에서 얻고 누려야 하는 선물 되시는 성령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맺어 주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말 갈급하고 정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공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행복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건강을 얻게 되고 등등등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어리석은 인본주의와 성령 충만을 혼합함으로
점점 어리석어져 왔던 것을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진실로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기 위하여, 의를 알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서는 선물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